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접종률이 높아요. 여기 보니까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도 많고, 또 병원이나 또 이렇게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1, 2부 통합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거리두기가 됐으니까 한번 오래간만에 두팔발려 환영합니다 하겠습니다. 한영제일교회 오신 것 두팔발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바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또 6월은 포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로 보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또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가, 이 시간을 들여다보는 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5가지의 사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준이었고, 또 그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하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반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새벽기도 때 봤던 말씀을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의 협력자로서, 또 필요한 자로서, 희생하는 자로서 살았던 그들이 복음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5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성수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날, 그날은 유대적 날짜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하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그 날을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로 주셨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 안에 성회로 성도들은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복된 날이다, 축복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날, 주의 날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반짝반짝하고 예배당 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니까 이 권사님이 딸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집 앞에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주하냐, 왜 이렇게 빨리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가느냐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사람들이 예배당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주일이야? 빨리 그렇게 주일이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들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할수록 찬송하고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달려나오는 그날,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홀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별하다, 구분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라 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날에는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분리시키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유의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부패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본질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 4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고 삶을 구별되게 살고 그날 주의 날 예배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의 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에 객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세번역에서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주일에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사용하지 마라. 그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 간에 교통하는 교제를 통해서 성스러운 삶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요 신자인 우리가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두 번째 어디에 가셨느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태동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곳, 그곳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물을 그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당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삼킨 자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육이 들어와 있고 영이 들어와 있고 주님과 교통하는 통로의 현장에 있음을 아멘으로 순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 촛대에서 모두 3일날 7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7 교회 시리즈를 수요일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마지막 세상에 통치할 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본부라든지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청와대로 모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 촛대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그분께 조아리고 그분께 모이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배당에 들어가셨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곳, 복음을 전파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떡을 떼고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명자를 양성하고 생명의 대신자를 양성하고 또 많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이 단장시켜주는 그곳, 그것이 회당이었고 교회였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들어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등불을 가르치시고 예비시키는 곳, 그것이 교회다. 오늘 예배당에 주일날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신 백성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어떠한 권위도 교회의 권위를 앞설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앞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선포하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알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깨닫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물쭈물.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싸울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에 가까운 시간 이상을 주보를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전도지가 없어요. 주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레포트를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보를 전하고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막힌 것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의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과 삶의 소망과 영적인 소망을 부어낼 수 있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보를 예배당 뒤에다 놓고 가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주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시절을 이제는 극복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주보 한 장에 더 한 장씩 건너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호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자랑하고 널리 알리잖아요. 좋으면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수 있느냐, 나만 축복받을 수 있느냐, 나만 은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영접하게 된다면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입을 다물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입술에 선포한 또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의 영, 추악하고 못된 거룩하지 못한 것들, 구별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오늘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입을 다물고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권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으리니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바라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나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가르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렇지?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고 또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영원한 지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이제 사람들은, 오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랍비의 말을 인용하고 또 전승의 말을 인용하고 또 그러한 말을 통해서 회당에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이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으라 회복되라 하시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주의 성수를 잘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삶, 모범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능히 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